이건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 선교의 모든 것,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도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알게 되는 거고, 선교를 알아야 우리의 경제와 삶, 후대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 근데 뭐 사람마다 다 주장하는 게 다르고, 또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교리도 그렇고, 뭐 전도 선교에 대해서 뭐 전도 선교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전도하고 선교도 하고, 종교들도 마찬가지고요. 3단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영적인 건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SNS에 이제 젊은 목사인데, 뭐 SNS 이렇게 올리면은 뭐 팔로우 된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다가 책을 한 페이지를 형광색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제가 그 젊은 목사를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 주제가 뭘 이렇게 형광색을 칠했냐? 부흥의 시작은 불신자 전도 이전에 신자의 회개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언뜻 들으면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뭐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겠죠. 부흥의 시작은 불신자 전도 이전에 신자의 회개다, 얘기해요. 물론 그 저자가 그거를 책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박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니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다만 그 젊은 목사가 그거를 SNS에다가 올렸다는 것은, 자기가 그거를 또 형광색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올렸다는 것은 그게 맞다라는 어떤 그런 동의한다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한 거다 이거죠. 근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양심에, 저는 학자가 아니거든요. 학자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학문에 어떤 깊이가 있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뭐 주위에 우리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학적인 우리 젊은 전도사님한테 그거를 보내가지고 이거 해석해 다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해석 좀 해봐라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걸 가지고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부흥이라는 거를, 전도 선교가 여러분 교회 부흥의 도구입니까? 전도 선교라는 게 다만 교회 부흥의 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 부흥, 전도 왜 하냐? 교회 부흥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이런다 하잖아요. 당신이 버린 영혼도, 화장실에 써있다며, 당신이 버린 영혼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면서. 전도 선교는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 선교는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전도가 뭔가? 교회 부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견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숫자적인 그런 팽창,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아지는 거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막 많아져가지고, 또 메가처치라 그래가지고 여의도 쪽에 있는 교회는 뭐 여전히 부동이 1위더라고요. 몇십만 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뭐 우리나라는 비교할 것도 없죠. 전 세계에 큰 교회들 많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 뭐 큰 교회들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교회 부흥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 부흥의 모델이라고 했을 때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현장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봐야지. 성경에서 부흥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초대교회는 마가 요한의 집에 120명의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 붙잡고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120명이 모였는데 3천 제자가 더해졌다는 말은 3,000명이 모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장에 3,000군데 깔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강단 메시지 뭐예요? 남자만 5,000명 모였다. 5,000명 모여가지고 큰 교회가 됐다. 여러분 5,000명이면 많은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우리 3,000 제자 5,000무리 뭐 말씀하셨는데 5,000명 모였다? 남자만 그것도 엄청난 거죠.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왔다.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다.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하고 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게 뭔지, 또 불신자 전도라는 게 뭔지, 신자의 회개가 뭔지.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49절. 글로바와 제자. 어떤 학자는 글로바와 아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와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인데 7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무덤에도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모도 마리아고 자기 엄마도 마리아고 마리아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글로바와 그 제자, 그러니까 제자라는 글로바 아마 70인 제자였겠죠. 12제자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고 70인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러니까 아마 이 글로바와 그 아내 혹은 그 제자가 고향이 아니었나? 25리쯤 된대요. 그러면 11km 걸어가면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되는 그 거리를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영혼이 어두운지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나 막 낙심이나 근심에 걱정이 막 쌓이잖아요. 그 영적으로 분별이 없어져 버려요. 영안이 어두워져.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죠. 뭐 어떻게 뭐 의식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염려 오죠. 막 미래에 대해서 막 건강에 대해서 뭐 우리 특히 자녀들에 대한 염려 엄청 많더라고요. 자녀들에 대해서 막 염려하죠. 그러면 영안이 어두워져. 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붙었는데 근심 걱정이 얼마나 덮였는지 예수님 옆에 붙었는데도 무슨 뭘 누가 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낙심해서 가고 있냐 했더니 당신은 금일 있었던 일을 모르냐? 그거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 속에 뭐 사람들이 뭐 봤다, 천사들을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어때요? 알긴 아는데 낙심이 돼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두 제자가 그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뭐가 회개인데요? 뭐가 우리한테 회개인데요? 회개가 뭔데요?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비판하고 누가 판단해요? 예수님이 언제 비판하라고 그랬고 판단하라고 그랬고 정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되게 빨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빛의 속도라 그냥 쫙. 나랑 틀리면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냥 나랑 의견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이라. 하나님 자녀는 섣불리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 몫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궁유력이고 만약에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죠. 글로바와 제자는 회개는 뭐가 회개예요? 예수님 옆에 붙었는데 몰라.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 더디 믿는 자들아 빨간 줄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빨간 줄은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예수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2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해 성경을 왜 줬다고요? 신학도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온갖 책들, 뭐 신학 서적도 많고 책도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뭐 신학교가 없어요? 신학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오늘도 이번에도 하유 집회 가는 거야. 신학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만드는 거다. 신학을 강조해가지고 현장에 살아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신학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신앙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절대 못 살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신학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지식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기에 딱 가둬가지고 교회 부흥이 뭔지도, 불신자 전도한다는 게 뭔지도, 신자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뭔지도, 이게 회개입니다. 글로바가 낙심돼가지고 엠모 있다가 예루살렘 돌아가는 게, 원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아들과 약속 기다려 그랬잖아요. 그게 원래 예수님 말씀이거든. 예루살렘 떠나지 마. 몇 날 못 되면 성령 임할 거야. 그 언약을 주셨는데 엠마오 마로 떠났어. 낙심이 돼가지고. 알긴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더라. 그렇게 하는데 안 믿어. 체험이 안 됐어. 예수님 정확하게 알죠. 글로바와 그 제자가 딱 붙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성경을.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 위로가 됩니까?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진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가 돼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갖고 이해가 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 인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에 맞는 거죠. 사람이 나한테 답을 준다고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대?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그런 분들 많더라고.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든다 그래. 다 주위에 나는 영적 상태예요. 점검해야 돼. 그 사람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누명을 썼다? 누명 그렇게 봐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딱 중심을 갖고 해야지. 왜 주위 있는 사람 다 나한테 왜 그러니? 그나마 이제 날이 저물었다고 같이 이제 집에 가서 떡을 떼고 이제 먹는데, 먹고 나니까 눈이 열렸어. 먹고 나니까 예수님인 줄 그때서야 한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뭐 성령 충만함이 뭔데요? 막 방언을 하고 막 은사가 보이고 환상이 보여주고 막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래야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뜨겁지 않게 뜨겁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 예배 그래서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합니까? 목사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떨어질 때,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감사와 감격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치유받는 거 맞아요.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깨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냐 이거죠. 믿음에 대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믿냐 믿지 않냐. 그러고 나서 호련이 없어졌다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두 제자도 같이 있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실 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신같이 뭐 나타났다 이런 게 아니라 몸이 있어. 그래갖고 못 믿으니까 뭐라고 해요? 너 먹을 거 있냐? 그 먹을 거 갖고 와라. 예수님 드셨어요. 그 신령한 몸이에요. 그게.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열매 맞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앉아있다고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다락방을 하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나오든 새벽 예배를 나오든 금요예배를 나오든 수요예배를 나오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야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렘넌트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문교회 가서 메시지 했어요. 그 렘넌트 안에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몸은 연약할 수 있지만 믿음은 안 그렇다. 여러분 내가 몸이 연약하잖아요. 내가 정신 문제도 많고 마음도 뭐 이렇고 저렇고 우울증 걸렸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다른 거예요. 내가 정신 문제가 있고 우울증이 왔고 공황장애 왔고 몸이 연약하고 죽을 병에 걸렸고 그건 내 짜정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상관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은 상관없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내가 아프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바뀌어요?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러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부르셨어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자꾸 왜 의심하냐?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는 것도 여러분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말은 뭐예요? 문제 없다는 게 평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문제 없는 게 평강입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지 내가 그러면 할렐루야하고 평강한 겁니까?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일 어려울 때 시편 23편 기록한 거예요. 그게 편해가지고 뭐 콧노래 부르면서 지은 시가 아니라. 그래서 미션을 또 얘기하셔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세계복음화. 임마누엘 울산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 세계복음화.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될 학업에서 성공하고 청년들이 승리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자녀들은 연하고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꿈을 꾸는 그 세계복음화. 그 교회에 돼야 되는 그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 통해서 한 게 뭐겠냐고요. 이 언약이 통해야 전도선교 할 거 아니에요. 전도선교가 뭐 전도선교를 잘해야 된다 뭐 말이 있지만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마가 다락방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면 기다리려.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너에게 임할 거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면 여러분 집에, 마가 요한의 집에 성령이 충만함,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충만함,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령 충만한 역사, 성전 건축 300지교회, 부산 700지교회 1천 망대, 세계 선교대회 2, 3, 7하고 5천 종조, 파나마 지역에 훈련하는 그 현장, 여러분과 앞으로 저를 통해서 걸음걸음마다 이루실 그 언약 성취,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오늘도 유니스트 현장 갔어요. 처음으로 가봤네. 저 유니스트 현장 처음 가봤어요. 뭐 갈 일이 있어요 말이죠. 뭐. 근데 언약 붙잡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하고 그냥 갔어요 또. 근데 눈치를 보니까 집사님들이 자세가 달라졌어. 왜 그러지? 성령이 역사했나? 오면서 포럼했어요. 오면서 있잖아요. 제가 운전했거든요. 운전하고 또 오는데 현장 보니까 서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할 얘기가 많아. 성령 충만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영혼이 기뻐 뛰어논대요.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계획을 붙잡고 자그마한 걸음이지만 복음 가진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날마다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는데요? 하루 3끼 먹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뭐 그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 가자. 연약한 걸음이라도 말이 짧아. 유니스톤은 외국 사람도 많거든. 말이 짧아하고 헬로밖에 못하고 어떻든 그 자세가 헬로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가느냐 현장을 밟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갑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다락방을 하고 전문교회를 하고 지교를 합니까? 캠프로 갑니까? 그래야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갔던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뭐라고 회개를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만 읽어도 은혜되더라고요. 저는.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강단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엄청 묵상되더라고요. 저는 16절에 뭐라고 얘기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면서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과 땅이 뭐 그런 게 차라리 믿음 없다고 기도하라니까요. 내가 하는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믿음이 없다고 기도한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느니라. 운명 사주팔자에 빼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 일어난 거예요. 다리 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역사 지금도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삶과 시간이 달라지죠.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4장 10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데 그럼? 아직까지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그냥 말씀이 있는데 은혜 되더라고요. 그게 엄청 묵상했어. 나는 나사렛 예수, 그 시골뜨기 예수. 나사렛이라는 게 원래 시골뜨기거든. 시골 촌뜨기라는 뜻이거든요. 나사렛 예수. 거기서 뭐 선한 게 나겠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 진짜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건지 믿습니까? 정시기도가 어떤 건지 믿습니까? 아침, 낮, 밤에 뭘 기도할 건데요? 393을 기도해라.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밤에는 답을 얻고 치유하는 시간이 될수록 아침, 낮, 밤 정시기도 여러분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이 마을에도 복음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디도서 1장 2절,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다. 전도, 선교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선교대회니까 선교 현장. 우리 불어권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몇 번 갔는데 파리 반석교회 이광석 목사님, 강북 영광교회 이렇게 쿠쿠 목사님도 초청하시고 디디에 집사님 벌써 가셨고 수쿠 목사님은 이제 내일 인천공에 가시는데
선교사님 설교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도 나이가 올해 60 됐어요. 60. 참 언어가 안 는다고, 언어가 너무 힘들다고, 주어 동사 얘기하면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선교사님 중심이 뭐냐, 나는 복음 전하는 게 우선순위 1순위가 아니고 나는 0순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1순위가 뭡니까? 청약 1순위입니까? 0순위. 복음 전하는 게 선교사님 0순위래요. 0순위. 0순위란 말은 뭐예요? 다른 거는 무조건 복음 전도, 선교. 그럼 순교적인 각오가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전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도를 잘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도가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7망대를 계속해서 이제 또 메시지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지, 그것이 망대다, 하나님의 망대다. 그리고 오직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온다. 땅끝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땅끝 천하만민 모든 족속, 그때 나의 237을 찾고 기도의 비밀과 능력, 그게 이면계약이 돼야 된다. 그리고 미래, 절대 미래, 예수님은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5가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흑암의 망대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이거죠. 그래야 증인 되는 거고, 저희들이 연약한 중에 있어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으니까 평강 있을지어다. 언약 주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시편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너에게 영생을 있게 하려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졌는데 그 비밀을 누려야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멸망해야 될 이방인.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죠? 메시아 사상. 메시아 사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면 언제입니까? 이때니까? 그거 너희 할 바 아니야. 왜? 이스라엘이 속국이었으니까 당연히 해방받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가 해방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왜 속국을 만들었냐? 왜 노예를 만들고 포로를 만들고 속국을 만들었냐?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알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알고 우리 가정의 문제, 현장의 문제, 우리가 어떤 문제 있는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권이 뭐냐 물어봐야 돼요. 말씀을 줬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율법 사상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자꾸 지켜갖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사상이라 들어가는 건 다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상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잖아요. 사상이라는 건 나쁜 거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에부터 온 거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사상도 다 인간에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뭘 알아요? 그래야 성교를 알죠. 성교는 뭐냐? 재앙을 막는 거.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영적 문제를 몰랐다. 그래서 뭐 때문에 광야길 가면 뭐에 무너져요? 영적인 문제로 우상 만들잖아요. 송아지 만들죠. 늘 없는 거, 불평 불만.
있는 건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늘 감사가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맨날 없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 자존감도 갖고 내가 있는 거, 내게 주신 거 그거 생각 안 해요. 없는 것만 생각해. 저 사람 있는데 나는 왜 없냐 이거예요. 그 세상 기준. 가난, 무능, 질병 우리 거 아니라고 했어요. 맞죠?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가난, 무능, 질병 완전 박살냈다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뭔데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 내 문제 아닙니다.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했어요. 저주재앙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누르는 저주 세력, 악한 영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노예, 포로, 속국, 나중에 유랑민 2000년 동안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237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복음 갖고 있는 0.1% 사람들, 복음 가진 전도와 선교가 뭔지 아는 0.1%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회복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딱 모여서 합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 하나님께서는 전도 선교를 알면 모든 것을 회복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자꾸 세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미래, 우리 가야 될 천국, 6월절, 우리가 구원, 오순절, 지금 우리가 힘입어야 될 그 오순절, 그리고 다 이뤘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것을 가지고 393의 비밀을 누려라. 성경의 유혹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가지고 뭐 하기 원한다? 성막, 성전, 교회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세계망대가 세워진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지금도 렘넌트 7명,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느니라. 본고로 믿느냐? 도마가 얘기잖아요. 나는 예수님 손 옆구리 안 넣으면 안 믿을 거야. 꼭 광고할 때 딴 생각하다가 못 듣고 예수님 알고 도마에게 왔어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보여봐라 내가 믿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 많잖아. 하나님 좀 나한테 보여달라고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그거는 착각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면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보이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뭐 내 상태가 어떠냐, 내 지금 입장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 뒷절에 있더라고. 우리가 순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회개해 봅시다. 무슨 죄 졌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게 죄인데 다른 사람 낙심시키면 죄예요. 그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냐고. 철저하게 통해자복해야 된다고. 성결해야 된다고. 그 저자의 어떤 사상을 알 수 있겠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막 죄질한 말이에요? 죄 짓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지. 전도 선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막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전도한대? 어떻게 다른 사람 미워지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 가능한 얘기예요? 원수 사랑하는데? 스데반의 기도 안 들으셨어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몰라서 그런다고. (5월) 달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울산 시찰 포럼 축제 목회자 부부 수련회로 5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사모 수련회 5월 4일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안류 강의 5월 7일부터 3주간 시작이 됩니다. 교회 행사, 그 행사를 어떻게 해라?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USB, 우리 유준희 전사님 중심으로 USB를 기도하고 있고, 5월 27일 토요일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체육대회, 대체 공용일 5월 29일 월요일, 인사이트 대회 6월 6일. 왜 이걸 기록하냐? 여러분 기도해 주십사. 지난번에 오랜만에 남해 우리 축구 캠프 갔잖아요. 축구 캠프로 가가지고 처음 하는 거라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또 염려도 많고, 우리 전사님들이 움직이면서 또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집사님 부부께서 우리 남해 축구 캠프 간다고 100만 원을 투척한 거예요. 헌금 찬조를. 그러니까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딱 안고 뭔가 시작을 하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였죠. 돈을 100만 원 가졌기 때문에 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이렇게. 이 하나님 계획 맞습니까? USB 재정 얼마 되냐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왜 교회 행사니까? 아니 부목사가 교회 행사하는데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우리 교육자들 원내에서 해가지고 캠프를 하자. 뭐 네 일 내일 나 따지지 말고 같이 도와서 하자. 그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 100만 원 든대. 얼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100만 원 있으면 그냥 진행하는데 어려움 없겠대. 뭐 80만 원 들길래 야 그냥 100만 원 해. 그래. 정교인 체육대회 4년 만에, 이거 정교인입니다. 정교인. 그 팀을 옛날에 138, 237 체육대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제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우리 전생들 맡겨놨더니 팀을 어떻게 놨냐? 939, 393. 강목사님이 듣더니 되게 막 헷갈리다. 어디 바꿀까요? 그랬더니 아니 좋아서 그렇다고. 939, 393 다 나눠놨어요. 다 여러분 팀들 헷갈리지 않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헌금하시라고. 정교인 체육대회 할 수 있도록. 아니 갖고 하는 거 다르죠. 인사이트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1등 100만 원, 2등 50만 원, 3등 30만 원이에요. 울산에서 전국을 따져도 우리 하는 인사이트 대회보다 규모가 큰 게 없어요. 중요한 일 앞두면 또 사탄도 많이 틈타.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맞죠?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바뀌겠습니까? 성전 건축은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 맞아요? 300지교회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진짜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망대 세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답을 내야죠. 아직까지 왜 그리스도로 답을 못 냈어? 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왜 근심하고 낙심하고 왜 이러니 저러니 알기는 너무 잘 알아.
안 믿어. 근데 왜 믿음이 없냐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냐고,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면 그거 하나님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두려움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장로님, 이양술 장로님 병원에 갔더니 병명을 진단받고 저 울산대 병원에 5월 2일 날 이제 치유받는다고, 수술에 하는 뭐 경과 보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기회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여러분 삶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로 답을, 또 뭐 남았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남은 죽는데 뭘 회개를 해. 죽었는데.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맞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가,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현장을 조금만 가보시라니까요. 내 문제가 문제인지 현장 문제가 문제인지, 내 문제가 문제입니까 진짜? 여러분 갖고 있는 갈등이 진짜 갈등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데요? 그걸 보겠더라고. 저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중심으로 가는구나. 하나님 내게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이 기록된 것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경을 풀어 우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현장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망대가,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아버지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 없는 자들에게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믿음을 따라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5월달에 있을 중요한 행사들을 두고 기도할 때 캠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